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중단하고 우리 성도의 자유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성화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또 삶의 다양한 이 선택 속에서 어떤 삶의 또 이러한 문화와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의 생활과 문화적인 또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러한 또 중요한 원리들을 또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성도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와 또 개혁교회의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중요한 기준들을 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나 또 이러한 명절, 설과 같은 우리 한국의 이 큰 명절을 맞이해서 대가족 중심의 이러한 그 유교 문화 속에서의 이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아직 기독교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많은 또 여러 가지 유교적 그 문화와 또 그걸 떠나서 불교적 문화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고유한 또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아직 기독교적으로 많이 정비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 스스로가 그 속에서 이러한 또 큰 명절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또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한국 전통 문화와 또 전래 문화의 이러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죄가 되는 부분과 또 죄가 되진 않지만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덕스러운 그러한 선택, 또 그러나 그런 문제도 아닌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또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또 우리 장로께서는 어떻게 해왔는지들을 또 아셔야만이 혼동하지 않고 더더욱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먹어도 되는 것인데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또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지함 때문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자유를 어디까지 발휘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생활과 문화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선택들을, 죄의 문제, 또 그 다음에 덕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의 또 자유로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떤 거는 죄가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과 분별의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가 되진 않지만 좀 더 덕스럽게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가 되진 않지만 그 시대의 주변 사람과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덕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진 않지만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죄가 되진 않지만 좀 더 덕스러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덕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아주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고 더욱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었을 때에 전도사님들끼리 어떤 논쟁을 한번 했었냐면, 이런 명절 때 윷놀이를 해도 되는가, 이런 신앙 논쟁을, 기독교인의 어떤 문화관과 관련해서 윷놀이를 해도 되는가,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윷놀이까지는 그거 갖고 너무 뭐라긴 좀 뭐하고,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럼 화투는 줘도 되는가. 그럼 거기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서로 첨예하게 편이 갈라져서 한치 양보도 없이 어느 쪽에서는 화투를 하면 안 된다, 화투를 하면 된다. 화투를 하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 화투 하다가 싸움이 나고 또 거기에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왜 돼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왜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이거 기독교인이 이거 해도 될까? 이제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걸 교회 안에서 누가 제대로 어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의 근거를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없던 것이, 그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몸에 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제 화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는 어디까지 얘기하냐. 그럼 성도들은 그럼 화투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안 믿는 가족들하고 모여 앉았는데 그럼 목사님은 또 하면 안 돼.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하고 이렇게 화투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그래 양보를 해서 해도 되지 뭐. 그래도 목사님인데 거기 껴가지고 화투를 하면 될까? 목사님은 또 안 된다. 해도 된다고 했던 사람도 목사님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또 빼내기도 하고, 그럼 목사님은 또 왜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가족들하고 민속촌을 놀러 갔습니다. 민속촌을 구경하다 보면 뭐 별의별 것이 많죠. 뭐 이제 에버랜드 같은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거기는 그냥 뭐 현대판적인 어떤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아 보니까 여러분이 뭐 회전목마를 타면서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타야 되는가 많은가, 그렇게까지는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냥 다들 타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회전목마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로만 돼 있는 회전목마라면 다행이지만,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상한, 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이제 막 우리나라식의 그런 어떤 미신적 동물들을 거기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타라 그러면 그건 쉽지 않아요. 또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또 타기가 머뭇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동반되었을 때 이게 안 타면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는 안 타. 참 유별나게 믿네. 이제 이렇기도 하고, 또 만약에 탄다 그러면 또 거기 같은 또 교회 다니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데, 저거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욕을 먹고 저렇게 욕을 먹고. 그렇지만 이제 서양 놀이기구가 많다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마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총회 때에 그 논의가 된 것 중에 하나, 교단들 안에 교회 안에서 마술을 가르쳐도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구약의 이제 어떤 그러한 신접한 여인들, 또
마술을 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러한 무당적 행위로 이렇게 포괄을 합니다.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전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풍선을 들고 이렇게 주일학교 여름성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고, 어느 시절에는 이렇게 막 탈을 쓰고 인형극을 하면서 이제 동네방네 이렇게 돌면서 여름성경을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근데 최근에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이제 마술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마술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또 뭔가를,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마술을 사용하는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신학 논쟁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어떤 분이 또 그걸 질문을 했길래, 구약과 신약 전체의 그런 원리 속에서 또 우리 종교개혁의 여러 종교적 문서들이 특별히 마술이 종교적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던 그런 그 중세시대와 근대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한 그 영향력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럼 바깥에서 놀이공원에 가서 가족들하고 모처럼 놀러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마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마술 쇼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도 그러면은 금지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그냥 놀이문화 정도로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기는 정도로서는 그냥 이렇게 허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둘로 좀 구별해서 나눠놓기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또 이렇게 거기에 또 미신적인 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무당들이 주로 그 미신적이고 속임수적이고 마술적인 이런 행위들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가짜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학적인 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해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또 속임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무당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100여 년 전만 해도 외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마술적 행위들도 교회적으로 엄격히 금지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유럽 교회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런 좀 종교적이고 이런 무당적인 그런 마술들은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좀 걸러지면서 다행히 이제 하나의 오락과 이런 어떤 스포츠 형태로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걸러진 형태로 마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된 그러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지 어떤 원론적으로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화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 성화를 봉송을 해가지고 결국 전 세계를 돌면서 성화 봉송이 있고, 또 사실 그거 자체가 그리스의 그러한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게 종교적 숭배와 또 이렇게 함께 스포츠가 결합이 되었던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는 바로 이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이 문제가 왜 그 시대의 문제가 됐느냐면,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지만 그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철저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주로 좀 야만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가 훨씬 우수한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어서 남의 나라 문화지만 그대로 그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로마가 자기의 문화로 그거를 구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다양한 그 신전에서 행하던 그런 종교적 문화들, 그러니까 신전에서 행하던 그 문화들이 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문화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 문화가 우리의 일상의 명절 문화랑 그대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명절에서 행하는 그 음식과 그 행위들이 귀신에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 조상 신에게 행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귀신에게 행하는 종교적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문화 속에서도 그들이 먹는 고기, 옷,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전으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결국 나오게 되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신전에 바쳤다가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바깥으로 소비가 되면서 그것을 사왔을 때 그걸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갈등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정결한 의식주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정리를 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너희가 가축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성경이 명령했어요. 그럼 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더럽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더럽고 하는 음식은 정결한지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어요. 그게 어떤 짐승의 어떤 식물학 어떤 그 식품적인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그걸 지나치게 어떤 식품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우리가 종말론에서 또 계속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한국의 종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파들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란 종말론의 개념에서는 보는 세대주의도 있지만 이런 생활론에서 보는 세대주의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생활론에서의 세대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라고. 교회적인 건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이고 세상적인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성속의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신앙적 행위들은 거룩한 것이고 생활적인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베풀어졌던 유교 문화가 흑백의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와 아주 잘 문화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훨씬 더 이 세대주의적인 이원론이 훨씬 더 잘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더러운 것, 거룩한 것, 이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져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중립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는 더러운 것, 거룩한 것. 그럼 거룩한 게 뭡니까?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가정도 더럽다라고 그러고, 성도 더럽다고 그러고, 돈도 더럽다라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더럽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원론을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또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속에서 섞여 있었던 이러한 그 다양한 종교적인 그러한 그 문화들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선별해서 그 중에 미신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올림픽도 처음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종교적 행사 형식으로 섞여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올림픽 크리스찬 선수들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를 해도 되느냐 한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됐었어요. 더더구나 이제 그 올림픽을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주일이 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갔는데 그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 열리는 겁니다. 저기는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그러면 국가대표로서 참석을 했을 때 자신의 신앙의 그 문제가 그 올림픽 참여의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건 참석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술의 문제도 그렇고요. 미석정 같은 데 가면 전례적인 그런 또 우리 문화와 더 많은 그런 놀이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은 뭐 이렇게 줄타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서 재미나게 보고 구경할 수도 있지만 이 굿하는 것이 이렇게 전통 문화재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풍어제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촌 계열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배를 띄우기 전에 풍어제를 지나면서 거기에 무당들을 불러와서 구술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하나의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 굿의 그 어떤 하나의 행위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그 혼령을 달래는 그러한 굿들이 있습니다. 그런 굿이 문화재 형태로 굳어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뭐 봉산 탈춤이라든가 무슨 사자춤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화재로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그럼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행히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좀 묻질 않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첫날 어디를 갔습니까? 절 구경을 가지 않았습니까? 백담사를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인들이 절 구경을 가는지 이래 버리게 되면 이거 이제 갔다 와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절을 가더래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이제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옳은 교회라고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세상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절을 구경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14장에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또 편안하게 다녀왔던 사람은 그걸 또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어떻게 기독교인이 절 구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러고 왜 너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못하는 사람을 또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성도들 안에 불화를 성도들 안에 이 신앙에 대한 이 인식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엄청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에 이제 또 나중에 목사님하고 성도들 안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되어서 결국 목사님이 신앙이 타락했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조금 되었다라면 속초에 또 좋은 그런 박물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좀 우리가 관람할 수도 있지만 좀 비가 와갖고 좀 더 스케줄을 못 잡았어요. 그럼 박물관을 구경하다 보면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불교의 또 그런 어떤 유적들 그러니까 동양 쪽으로 다니면 전부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그 유물들이죠. 옛날 1000년,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우리가 고고학적인 어떤 이런 물건들을 구경한다라고 하는 건 이쪽 동양 쪽에서는 전부 다 절과 관련된 거고 서양 쪽으로는 전부 다 성당이나 이런 교회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이러한 그 고궁이라든가 박물관을 구경할 때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데 이런 아시아적인 곳에 이렇게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면 이거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이런 갈등들. 그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 제국 이런 박물관 가도 한편으로는 괜찮지만 한편은 또 문제가 돼요. 왜냐면 거기에 애국, 이집트 박물관,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와 관련된 이런 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성도들은 한국에 특별히 이집트 이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특별전이 열리면 제가 일부러라도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역사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크리스찬이
거기 가면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그 물건들이 결국 다 그 예전엔 다 종교적인 물건들이죠. 뭐. 일반 그들이 썼던 뭐 밥그릇이라든가 무슨 뭐 젓가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잘 남아있는 거지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잘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희한한 그런 그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런 우상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런 그 우상을 구경하러 다녀? 그럼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IS라든가 이런 이슬람에서도 보면 아주 극단주의자들 있죠. 그 극단주의자들은 이러한 그 고고하게 된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고고하게 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일치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전 세계에다가 그 어디죠? 그 이쪽 터키, 이란, 이쪽 이집트 이쪽엔 그 아주 고고학적 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물관에 갖다 넣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벌판에 있는 그런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폭약을 넣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는 수천 년 동안 보존됐던 것들을 없애버려요. 근데 이제 서양의 이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 3대 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이 거대한 제국 국가들이 세계전 대전을 일으킬 때마다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그 나라에 있는 좋은 유물들을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유물들도 프랑스에가 있고 미국에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학자로서 박사 논문을 받으려면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서양인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 서양 계통의 이 사람들은 왜 이 박물관을 갖다가 이거를 없애질 않고 오히려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그 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걸 부시고 없애지를 않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하나의 유물 개념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보존을 하냐는 것이. 결국 이 세계 인류 유산에 대한 이 개념에 있어서도 결국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이러한 그 선진 국가들이 이 고고학과 그 유물학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세계 유산을 남겨놨지. 우리나라처럼 또 동남아시아 계통의 이러한 좀 저급한 이러한 그 역사관을 가진 이러한 민족들 속에서는요 유물들이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종교적 그 입장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조선 불교를 숭상시하던 나라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모든 불교적 유산들을 다 때려 부신 것처럼 또 조선에서 또 이게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게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던 어떤 유산과 유물, 그러니까 유물과 유산 개념과 우상숭배 개념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적 그 교육을 받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 유물과 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보존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원 기술이라든가 보존 기술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 오히려 기독교적 문화와 토양 속에서 자랐던 서양 사람들은 왜 이걸 보존하는 방식에 이런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참 기독교인으로서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건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건 얼핏 보면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히려 서구사회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걸 가장 잘 보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의 개념과 우상숭배의 개념을 혼동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칼빈 시대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보존해왔던 그러한 종교적 유산과 이런 내용들을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원론을 가진, 오늘날 말하면 세대주의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요, 또 이원론적 개념을 가진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에 두 파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계열의 온건한 개혁파가, 종교개혁파가 있었는가 하면 제세례파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개념의 이러한 급진적인 이러한 극단적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가톨릭 성당이고부터 시작해갖고 다 때려부시는 것이에요. 이건 다 우상숭배 단지들이에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 계열의 이 온건한 개혁파 사람들은 그 성당에서 문제가 되었던 마리아상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그냥 이제 그 성당의 건물을 지역이 기독교로 바뀌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밤에 몰래,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책 읽는 하얀 여학생이 하얀 석고로 된 이렇게 책 읽는 그런 석고상이 하나 있고, 이순신 장군상, 뭐 세종대왕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죠? 당군상이 간혹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왜 당군상이 있느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미신적인 당군을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당군상을 도끼를 때려부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고발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청년들이 다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저 극단주의적인 자들,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IS의 그 극단주의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유산 1000년, 2000년 동안 보존해왔던 그 세계유산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 극단주의자들.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마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조계종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이 확성 마이크를 든 거예요. 조계종아 무너져라 그러면서 거기서 땅밟기를, 여호수아 땅밟기를 거기 가가지고 이 우상 단지에는 다 무너져라라고 그래가지고는 몇 번 조계종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나가지를 않으셔가지고 결국 경찰을 불러 동원해가지고 체포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또 이제 교계에서는 또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다, 또 막 또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갈등을 더 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참 이게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차례상을 지내면서 그 차례상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차례상의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그럼 거기 서가지고 그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제사하는 곳에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크리스찬들은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더 욕을 먹기도 하고,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데서는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설이나 또 추석갈. 그럼 성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추석을 앞두고 또 이렇게 성묘와 벌초를 같이 또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초는 또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왜 자꾸 죽은 사람 묘를 그렇게 섬기는가? 그걸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도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벌초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14장에서 결론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결론은 결국 이러한 음식을,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그 음식,
여러분이 조상 제례로 그렇게 가족들하고 제사상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처럼 로마서 14장에도 결국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지고 또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왔던 그 고기를 사다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먹는, 한쪽에서는 안 먹는. 그런데 둘 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우상에 쓰여졌던 고기를 먹느냐라고, 한쪽에서는 또 왜 그걸 못 먹느냐라고 그러고, 넌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14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이렇게 좀 한번 관련된 구절을 좀 더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1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먹는 자가 있고 못 먹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나.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날짜를 지키는 문제.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날짜를 구별해가지고 또 교회력으로 뭔가 이렇게 날짜를 지키려 할 때 또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장로교 신앙과 개혁 신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이러한 장로교 신앙을 접근하다가 이 교회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주일 외에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교회력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너무 많은 종교적 미신적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아무런 절기도 안 지키려고 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장로교는 또 장로교 나름대로의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안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자, 이처럼 날에 대한 어떤 문제도 또 역시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날짜에 대한 어떤 또 고민거리가 또 소개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12절을 같이,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니라. 1차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앞선 결론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1차 예비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먹고 마시고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 문제들은 자칫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7대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아주 본질적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적인 삼일체와 예수님과 구원의 문제와 교회와 종말과 이런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이러한 교리 외에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주제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좀 더 교리적인 어떤 엄격함으로 이렇게 취급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또 생활 문화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이러한 그 간음과 음란에 이러한 그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그건 단순한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문제라든가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또 본질적인 어떤 그 교리와 이렇게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쫙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차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예비 결론을 그렇게 냈고, 두 번째는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그렇게 더럽거나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함께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차 예비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의식주와 관련해 있어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러니까 의식주 그 자체가 뭔가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 의식주 자체가 죄인 것처럼 취급되어질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이 전체적인 일단 방향은 의식주와 관련돼 있어서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약도요, 때로는 옳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제라든가 이런 모든 수술의 이런 부분 다 마약입니다. 진통제 계열들은 전부 다 마약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외출되지 못하도록 오직 치료할 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의료의 이런 그 엄청난 수술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또 의료 혜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죄다라고 이렇게 그 물질 자체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극단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이 이원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 이 육체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거룩하고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요한일서의 이러한 이단들도 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지적이고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만 물질적인 건 더럽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종교도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원론입니다. 또 그리스의 문화의 이러한 전반적인 이러한 배경들도 이원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이 이원론의 영향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불교도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 속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 가정,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회사 생활하고 농사 짓고 이런 거 다 속세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다 이원론입니다. 유교도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여서 이 이원론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주의, 금욕주의, 중세 수도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속세의 이런 욕심과 욕망을, 이 죄의 욕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수녀들, 신부들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중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왜? 부부생활, 자녀 키우고 성 이런 거 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극단적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또 현대의 이러한 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결국 인간의 쾌락과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또 경제적 소비를 행하는 이러한 또 현대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한쪽에는 극단적 금욕주의, 한쪽에는 극단적인 세상 이러한 쾌락주의. 이 두 개가 인류 역사를 지배해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게 강했다가 한쪽에는 이쪽이 강했다가
장로교는 장로교만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욕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세상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워갈 수 있는데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의 삶에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직업도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직업 소명론을 가르쳐주고, 성도 더러운 것이 아니라 결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축복인지, 부부가 일부 다쳐 일부로 넘어가면은 여러 부인과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죄악이지만 일부 일처제로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부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은 자녀를 또 낳고 또 가정을 꾸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그걸 복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고, 경제적 활동도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또 이웃을 돕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런 경제 활동은 복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라고 그렇게 다시 해석해낸 겁니다. 중세시대의 이원론으로 그렇게 의식주와 관련돼서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그 문제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의식주를 활용한다라면 그건 복이다라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대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수녀와 결혼을 했고, 칼빈도 과부와 결혼을 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앞서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인지를 목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2차 예비 결론은 지나치게 그것을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악하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벌써 그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가르침이 도대체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이냐 그랬더니, 결혼을 폐하고 음식을 부정하는, 육식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더럽게 여긴다든가 또 음식을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음식에 더러운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결혼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걸로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더러움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결혼 못하게 하고, 또 부부지간에도 이러한 성생활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온갖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교회력에는 절대로 부부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기간을 두고,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올려놨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지금 교황이 조금 진보적인 교황이라 좀 적극적으로 좀 진보적으로 행동하니까 이 보수적인 사제들이 교황을 비난을 하면서 재혼한 사람들의 성찬을 주는 것을, 성찬을 주는 지금 교황의 이 행동은 가톨릭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 결혼에 관련된 그 가톨릭의 강력한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혼 불가. 그 다음에 결혼은 더러운 것, 인식이 있어가지고 재혼한 부부에게 절대로 성찬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직도 가톨릭은 이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베네딕토라고 하는 보수적인 프란치스코 앞에 그 교황은 자기가 교황 되자마자 가톨릭을 다시 보수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황 법령 1호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 피임은 죄다라고,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고 해서 모든 피임은 죄다라고 해서 결국 교황 법령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인식관입니다. 성에 대한, 결혼관에 대한. 무서운 거죠. 어떤 기독교적 가르침을 바르게 교육받느냐가 이렇게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결국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셨어요.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 번째 예비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신자의 그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어떨 때에는 여러분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그 여러분의 먹는 그 자유와 행위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덕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의 생활에 죄가 되는 명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1차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만이 성경적 올바른 기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일단은 마련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는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가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와 또 그 여럿이 있을 때에 거기에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잘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거나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덕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그 내용 속에서는 덕스러움의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자유가, 너희의 그 선함이, 너희의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신중함이 두 번째의 덕스러움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다라면 그 자유를 조금 조절하면서 상대방들을 살펴주면서 덕스러움을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의식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 그거 여러분이 조금 양보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큰 피해와 본질적인 어떤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의 자유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십계명과 관련된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7대 교리와 관련된 하나님, 또 우리의 근원적 교리의 토대, 구원의 토대, 이런 부분들과 접촉이 되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식주의 문화들이 간혹 종교성을 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문화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 색채가 가미가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뭐 어떤 문화와 놀이로 선택을 요구한다라면 크리스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2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제사를 반대를 했지만 그 제사가 너무 극심하게 반대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카톨릭은 이 제사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이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그건 죽은 영들에 대한 섬김의 종교적 행위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행위와 그 제사적
그 행동에 같이 참여해서 절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들을 종교적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거나 그 제사에 술을 따른다든가 뭐 향을 피운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그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음식이 나중에 가족들하고 또 같이 설 음식과 또 명절 음식으로 같이 먹어야 되는 또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또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마련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또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참여 안 하는 것과 음식을 준비 안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해갖고 오히려 며느리들이 믿는 며느리들이 신자인 며느리들이 훨씬 더 욕을 먹게 되는 이제 이런 가중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은 아예 그 먹는 것조차도 참여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키는 아주 그런 엄격한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한 이러한 주로 장로교회와 합동측과 저희 대신측과 같은 이런 좀 더 주류적인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제사 행위 정도는 금지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또 그 음식을 먹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또 거기에 혹시라도 그 음식을 같은 기독교인인데 난 못 먹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신자를 또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또 신앙의 내용을 교육받지 못한 일반 신자들은 그 단편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그리고 덕스러움을 고민하시라는 것이. 덕이 되겠는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불신자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하시라는 것이. 교회 남들은 다 음식 준비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하고 먹고 그러는데 이쪽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은 음식 준비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며느리들은 막 며칠 고생을 하면서 음식 준비 다 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덕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22절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굉장히 폭이 넓은 답입니다. 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답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근본 교리와 접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덕스러움의 문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양심의 신자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선택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 민속촌 가자라고 하는데 나 안 가 이러지 마시고 그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가족들하고 산책을 한다든가. 다만 이제 거기에 민속촌에 이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튼 좀 더 이렇게 좀 잘 부모들이 분별해 보시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무난하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예전에 해리포터가 나왔었어요. 그 해리포터 보면은 그 마술과 온갖 쪼가 돼가지고는 그 가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하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안에. 그래갖고 제가 그거 참 설득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양심으로, 그 양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사회가 통용되어지는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자의 사려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대의 도덕적 양심과 이러한 도덕적, 인격적, 상식적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식적인, 양심적인 그런 판단과 기준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심의 등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세 이하, 19금 이하 그러면 그건 상식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15세 이상이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서 보셔도 되는 것이고, 해리포터가 또 그렇게까지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대의 양심적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한번 읽어봅니다. 1장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 6항의 성경 해석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봅니다. 예배와 교회의 정치, 사람의 행동,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배와 예배 질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교회 정치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성경에서 전부 이렇게 세부적 상황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원리를 말한다는 거지.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될지, 몇 시에 드려야 될지, 누가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정치, 장로님을 누가 해야 될지, 집사님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장로의 자격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도 신자의 사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웨스트민스터의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범들, 그 다음에 사회적 공통 규범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가족들하고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의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기준점을 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결정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전부 찾느냐 말이에요. 성경의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십계명에는 원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리 삶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규범들과 관련된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죠.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대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토대에 기초하되 말씀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를 상관할 것 없이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양심적, 이성적, 상식적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본성의 상식적 그러한 판단,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 크리스찬들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크리스찬들만의 양심적인 또 그러한 고민들, 이 상식적 판단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두 가지가 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유.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3번,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의 자유는 반드시 자유를 핑계 삼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분명히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 2번이고 3,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자유는 죄 때문에 아직은 약해요. 우리가 늘 주변에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중요한 판단과 결정들은 항상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는 데 쓰지 마시고 또 교회적 질서와 국가적 질서를 함부로 어지럽히거나 이런 것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자유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적, 교회적, 국가적 질서가 서로 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항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한 부분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말에는 첫 번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먼저 잘 분별하시라는 것. 두 번째 십계명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회법 안에 장로교 안에 교회법으로 좀 더 세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술, 담배 문제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법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규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와 또 우리 덕스러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양심에 거리끼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가족들의 형편과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정도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장로교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놀라운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우리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상식적 행동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규범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끝을 냅시다. 14장 18절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켜가고 그럼에도 우리 이웃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회사와 또 이 시대의 사회적 동료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들로부터도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들 중에 많은 이유는 종교적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유들은 오히려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걸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런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먹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관이라고도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문화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명절을 맞이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자칫 지나치게 양심의 거리낌을 받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그렇게 또 고통스럽게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죄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또 행했다가 가정에 또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기도 하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문상을 갔다가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다른 건 몰라도 저희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주일학교부터 손잡고 다니면서 할머니가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절대로 상가 가가지고 절하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저는 구역예배를 쫓아다니면서 할머니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우르르 갔다가 그냥 선생님이 절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같이 그 문상 가가지고 절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 문상 갔다가 돌아온 그 달에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위가 뒤틀려갖고 위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심 밥 먹다가 그냥 폭 쓰러져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이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왜 하필이면 그 타임에 다른 타임에 그렇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헐 들렸던 그 말이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문상 가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문화가 조금 허용이 돼서 우리가 꽃을 바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묵도하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문상도 사람들이 많이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해 주는데 벌써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꽃 바치고 이러면은 몰상식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어 가갖고 절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화와 관련해서 잘 또 새기셔서 또 명절을 또 잘 보내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